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종려주일 본문으로 많이 읽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입성하시니 너무나 딱 맞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평화라고 하면 그것은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한 담이 허물어지는 샬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평화, 샬롬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는 다르죠. 세상은 평화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강력한 힘으로 서로가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힘을 가질 때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을 하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에이 시시해 실망하거나 의아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표현이 없지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끌고 오신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시죠.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물론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이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춰보면 사실은 너무나도 어울리는 그림이었을 것이고 또 구약의 스가랴서의 말씀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외친 겁니다. 역시 예수님이야 멋져 이런 것이죠.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큰 리무진이 아니라 작은 경차를 타고 대통령이 등장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게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 격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박수를 치면서 역시 멋지다. 서민 대통령 정말 멋진 퍼포먼스다. 정말 섬기는 대통령으로서 멋지다. 박수 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박수를 쳤던 백성들도 참으로 겸손한 왕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평화의 왕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참된 평화를 말할 때에 이들은 다 등을 돌리게 됩니다. 기뻐하며 환호하는 백성들과는 달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셨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가? 이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우시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들은 참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습니다. 이들은 결국 그래서 평화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평화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능력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는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올 때는 박수를 쳤지만 그 겸손한 왕의 모습이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는 왕이라고 했을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 상대방의 모든 주장과 뜻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 앞에 굴복되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로마 제국이 말하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십자가로 시작되는 평화입니다. 자신이 먼저 죽음으로 시작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에 관한 일을, 평화에 관한 일을 알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된 평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시지 않을까요? 여전히 평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울지 않으실까요? 교회를 보시면서 그 평화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시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도 그 평화 없음으로 인해 혹 우시지 않을까요? 평화는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